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죠. 모세만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임재를 보았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그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껴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오순절 이후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아니, 죄와 허물로 찌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구원과 심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에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에베소 1장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이에요.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퍼즐 그림 아시죠? 퍼즐 그림, 조각 그림. 아주 풍경이라든지 사람 인물화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그림을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거는 100조각이고 심지어는 1000조각으로 나누는 거 있어요. 퍼즐 이렇게 확 쏟아버리면은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퍼즐이. 그럼 그 조각 그림을 원래 그림대로 하나하나 맞춰야 돼요. 1000조각이면 1000개의 퍼즐을 맞춰야 돼. 다 맞추면은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화라든지 멋진 그림이 딱 완성이 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가장 거대한 퍼즐 그림은 과연 몇 조각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호찌민 경제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베트남에서. 의외죠? 여러분 몇 조각일 것 같아요? 그림의 크기가 23m예요. 조각이요. 55만 조각이래요. 55만 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23m짜리 그림인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이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자,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예정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3번.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했다라는 거죠.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것.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은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아무개를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아무개는 2000년도에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게,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혈액형은 어땠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하셨고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예정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정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내 욕심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의 인생을 향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예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숫자는 모르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00억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억 명.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100억 개의 퍼즐 조각의 그림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100억 개의 그것도 3차원 입체 퍼즐이 있는 거예요. 100억 개. 그 100억 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한 개도 빠지면 안 돼요. 퍼즐 조각 중에 한 개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림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 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예정을 입는다라는 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아무개를 대한민국의 여자로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100억 개의 퍼즐 조각의 정확한 모양대로 위치에 내가 딱 자리 잡고 하나의 퍼즐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통일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사람뿐이겠습니까? 지금 의미 없이 죽어가는 새 한 마리, 낙엽 하나까지도 주님의 예정 속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나는 내 인생 중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나는 사기를 당했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이때 나는 아팠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몰라요. 그게 왜 이 퍼즐은 S자 모양으로 생겼고, 이 까만색이고, 이 퍼즐은 빨간색인지,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인생만을 보면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이런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통일시켜 갈 때, 통일됐을 때 내가 왜 나의 위치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퍼즐이 딱 완성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야 됐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택함 받은 사람이 딱딱딱 자기 위치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동일한 의미거든요. 통일한다라는 의미와. 3장에도 또 나옵니다.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퍼즐 조각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퍼즐 조각보다 가장 비천하고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해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런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드러내는 어떤 퍼즐 조각으로서의 나의 위치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장에 넘어가면 또 말합니다.
3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3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는데, 이런 환난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을 향해서 지금 닥쳐오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니까, 내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의 모양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모양 원하시는 예정대로 빚어가시는 과정인데, 이렇게 내가 완성되어질 때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조각이 될 때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환난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치에 하나의 퍼즐이 될 때 나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완성된 그림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나는 부분이자 전체가 되니까. 이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분량에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가 직분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퍼즐이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의미가, 다시 이제 에베소 1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이 정말 놀라운 경륜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에베소서 전체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과 결정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그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입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뜻, 내 소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을 가지겠다,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자녀를 가지겠다 안 가지겠다, 뭐 나는 몇 살까지 뭘 하고 몇 살 이후로는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뜻이나 소원이 있으면은요,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살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택함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소원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함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더 가까워. 복음의 진리가 더 깨달아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더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나의 미래의 소원, 바람,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서 완벽하게 환상적인 계획을 내가 세워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에 비하면 정말 똥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심을 내가 믿고 십자가에 나의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뜻, 나의 계획,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마음은 나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붙잡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왜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하면서.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제자들이 그런 소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은 완벽한 퍼즐로 하나님 나라에 안착되어져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보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내 소원, 내 바람, 내 계획이 있으면 주님 안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창조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구원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에 향한 나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예수님만을 내가 가지겠다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주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동시에 찬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방향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되면서 동시에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저들은 버림받았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그 통일하심 속에서 제외됐구나. 하나님 저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그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